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의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냈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 것도 있겠고 또 삶의 자리의 모습이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나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은 헛된 것이 되는 거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화려하고 멋지지만 마치 새 집에 들어가고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맨 때처럼 너무나 내가 가치 있어서 대가 지불을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이 땅의 특징이죠. 이 땅이 주는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성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만날 때는 대단하죠. 화려하죠. 첫 만남 또한 어떻습니까? 생명도 똑같아요. 신기하게. 그렇게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정말 긴장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자라서 사춘기가 되어서 말을 안 들으면 저놈 자식은 어디서 나왔는지라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재밌죠? 그렇게 떨리고 기가 막히게 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 나랑 조금만 핀트가 안 맞으면 대번 나오는 것이 이 땅의 가치의 특징입니다. 어떨 땐 너무나 귀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만족을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더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좀 더 여기서 좀 더 나은 또 다른 것으로 저기 보니까 더 멋진 게 있네. 저쪽 가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있네. 이게 이 땅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가치의 특징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이 땅의 가치가 우리가 이게 헛될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안개와 같은 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걸 보게 되죠.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목매는 건 어리석은 것이구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초청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할 완성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분명히 이 땅에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는 보이지만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자꾸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배에 있고 말씀에 있는데 자꾸 이 예배의 공간을 벗어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뭔가 이 땅이 주는 유혹과 강력한 허영과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거기에 잠깐 우리의 눈을 옮기기도 하죠. 이 땅의 가치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별거 없구나. 이때 어느 날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온 거죠. 정말 성적표를 들고 딱 왔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 이거 된 거죠. 이게 뭐냐. 그 순간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생각과 마음과 말이 있죠.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다. 누굴 닮은 건지. 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1등을 한 거예요. 똑같이 말합니다. 넌 누굴 닮았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잘하는 건 날 닮은 거고 못하는 건 날 안 닮은 거고 똑같죠. 근데 영적인 가치와 하늘의 가치에 눈을 뜨고 성숙하게 되면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온전히 들이신 이사야서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종의 노래 중 한 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놀라느냐? 인생보다 상하고 타인보다 상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한 십자가의 모습 때문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깨달음 때문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것. 그 전에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때문에 놀라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놀라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그런 사람, 바꿔도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놀라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놀랍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 너무나 흡족해서 놀라거나 내 기준에 너무나 안 맞아서 놀라거나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서 놀라거나 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 놀라거나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대해서 놀라는 거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넌 누굴 닮았니? 공부를 못 해오면 날 닮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게 놀람의 비밀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나보다 우리 아내를 닮아서, 남편을 닮아서,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내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 놀라는 신앙의 연속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 중 하나인 거죠. 환경, 상황, 원망, 시기, 미움, 질투, 이 세상의 비교 때문에 놀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느냐. 나 때문인데, 내 탓인데 여전히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그 자녀의 속삭이는 것이 내 탓이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간다고요? 영적인 성장과. 그런 영적인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비로소 성장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결국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계속 마음 아파하고 여전히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반복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남 탓이요, 누구 탓이요, 아내 탓이요, 남편 탓이요, 세상 탓이 아닌 거예요. 모두 다 내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요, 만남이요, 환경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녀가 어떤 일을 겪건, 남편이 어떤 일을 겪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건, 그게 잘 되건 안 되건 놀라지 마세요.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은 놀라도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 때문에 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세요. 반대로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 것 때문에 놀라도 얼마 못 가요. 그렇죠? 똑같아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도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놀라서 감사히 여기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확신 갖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세상에서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로 비전을 위한 일천번제로 일천번제 예물로 총회 임대교회 돕기 특별 헌금으로 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중점을 두며 좋아도 좋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너무나 슬픈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을 붙들고 여상히 내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는 442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우리 주께서 우리 인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료와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주여